나은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의로 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에 환호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거나 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이 17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자,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곧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본래의 뜻과 의도를 밝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진정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그 지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여 세상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독립된 나라가 아닌 외세의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조항이 613개의 조항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준수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지침 사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가장 핵심이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노동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을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 해석의 권위를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내린 지침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그들이 율법 해석의 권위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다. 율법 해석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권위자라고 주장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권위자로서 자신이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고난과 권위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은 예수님이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믿기만 하면 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따르는 것, 가르치고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의 삶의 자세, 이게 제자도인데 배우고 따르는 자가 제자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을 제자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따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안 지킵니다. 내가 이해하면 지키고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따르고 싶어,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따르기 싫어, 이렇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이 편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20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 613개 조항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나은 의를 보여야 된다는 말씀은 실천 조항을 더 꼼꼼하고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 조항대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참뜻을 따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뜻, 본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고 힘써야 되고 그 의도와 참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나은 의를 보이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회복하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죠.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까?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립니까?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납니까? 회복이 됩니까? 영혼의 자유를 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정죄하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선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나은 의를 실천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6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인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살인에 관한 계명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죠. 살인 계명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생명 존중의 법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어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서 이 생명 존중의 법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2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생명 존중의 법을 확대 적용하여 인격 존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며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준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켰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인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간의 마음의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은 바로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제 살인을 범한 겁니다. 왜?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은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빨리 네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무시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고 무시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분명한 죄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행동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몸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없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세리와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이 예배자에게 필요한데 그런 마음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남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마음에 이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살인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어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란 게 인정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않는다는 그 계명만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죠. 그런데 네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겉으로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또 말씀을 지킨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23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율법을 지킬 때 소극적으로 지키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23절이죠. 오늘 23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보다 화해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구와 갈등이 심해서 화해하지 못했다는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물을 딱 내려놓고 제단에 올리지도 못하고 다시 나사렛까지, 가버나움까지 와야 됩니다. 며칠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다시 와서 하나님, 내가 화해하고 왔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갈등을 일으킨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배를,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떳떳합니다, 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래요.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라. 그것이 살인 계명의 적극적인 준수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어떤 예배 행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5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해는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마음이 불편한다는 이유로, 쉽지 않다는 이유로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주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리의 노력에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최고의 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